말씀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복음, 즉 우리 생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것이 이제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1절에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이 복음은 너희가 지키면 구원받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그냥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 속에는 많은 것이 의미가 되어 있는데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이 진리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쭉 보면은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8절에 못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인데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설명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미 못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활은 우리랑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뜨끈뜨끈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 못 봤어요. 무슨 비슷한 샘플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작은 자이고 교회를 박해한 자이지만 10절에 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직접 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본 만큼 내가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박해한 자였지만 지금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 살았냐?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굉장히 피지컬, 육체적인 걸로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보다. 믿습니다. 더 이상은 사실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특별한 환상을 봤을 때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광채라든지 그 사랑의 뜨거운 모습이라든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였구나. 나도 거기 동참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들도 누리고 사도 바울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저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믿음과 뭔가 막 확신에 차서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 너무 고귀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구심을 더 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금 요즘 현대식 표현을 할게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자녀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고 직장 때문에 괴롭고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행복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함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은 우리 정서랑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덕담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안 되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악한 속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 나보다 잘 돼도 돼. 우리 애보다 잘 돼도 돼. 진짜 축복할 수 있는가? 부활의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는 우리랑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다 덮어두고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가?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딱 발 디디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 다른 질서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이 다 그렇게 짜증내고 세상이 그렇게 다 욕심 속에 당연하다고 사는 그곳에서 난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로 확신했어. 내게는 밥 먹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내가 비록 좀 못났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잠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길어지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부활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내가 증인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면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내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어느새 내가 부활의 증인 그 믿음됨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은호 형제님의 귀한 간증과 소감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최은호 형제님 평생에, 우리 평생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